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사는 역사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었다라 말하지 않냐고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아담을 갖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이에 철저히 방해돼서 이 역사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는 전부 다 죄인의 역사요, 전부 다 사망의 왕노한 역사요,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주권하는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 꺾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노아 시대 때 참고 또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하나님은 홍수를 계획하시고 노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을 노아의 홍수 방주 가운데 태우시고 거룩지 못한 자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사건 이후에 거기서 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탄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 가운데 누구? 그렇지요. 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사탄은 철저하게 또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함의 혈통이 누구나 합니까? 니무롯이 났고, 니무롯은 성경에 말합니다. 당시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유명한 용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이 함의 족속과 모든 이 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를 모여서 말합니까?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걸 도전합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 같은 하나님 심판에서 멸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내자. 철저하게 인간화되어지고, 철저하게 인간 본질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누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이 우상이 되어지고, 인간이 신 되어지고, 인간이 만왕의 왕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심판해 주시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을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벨탑 역사를 보고 나서, 바벨탑을 짓는 역사를 보고 나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흩어나졌어. 그때의 니몰 같은 인간들만이었으면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써서 영어 굳이 할 필요 없었고 토플, 토익 볼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왜 생떼 고생을 하냐 그 말이에요. 혹시 나이 먹어서 영어 배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주님 나라 같으면 다 똑같은 말 써.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어둠의 역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이후에, 니므롯 이후에 전부 다 타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다시 깨우시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 저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언약의 땅에 딱 세워놓으시면서 불러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허리에서 완왕의 왕들이 날 것이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겠다 그 말이요. 거룩한 제사장 백성 만들어가겠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는데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파라오가 방해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세겜 왕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그 부인을 취하려고 하고, 후에 세겜 왕도 그 부인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뭘 이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이때에 인간들이 이걸 방해하고 한 나라의 이게 왕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거룩한 혈통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라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여인을 갖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용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일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처단시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파라오를 진노하시고 세겜 왕을 진노하였어. 그날 밤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두려움과 떨림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부인 아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내가 건드는 날은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백성과 너희 가문과 너희 족속을 아장낼 것이다. 돌려보내.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람, 이어서 이삭, 야곱,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두셨다가도 왜 애굽에 보내셨느냐?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는 작은 무리들의 족속들과 왕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무려 31가 되는 엄청난 이 가나안 땅, 좁은 땅, 중동 지역에 31가 되는 많은 나라와 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틈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겠지요. 매일같이 전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기다툼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들 72명을 이 애굽에 보내버립니다. 애굽의 고센 땅. 왕들과 신들 영화 봤어요? 왜 안 봐? 그 재미난 걸. 성교적인데. 엑소도스 봐야지. 우리 젊은 세대는 봐야 돼.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 끼리끼리 모이면 아기다툼이에요. 그러나 워낙 큰 인물 밑에 있으면요, 다툴 이유가 없어. 자기보다 한참 아래이고 어리고 생각하고 약하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키워주려고 해요. 그러나 같은 나이벌 동족이 딱 되면 싸웁니다. 부부가 살면서 싸운 이유가 바로 있어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나도 딱 부부가 되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성인 됐는데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은 싸워요? 아니요. 감싸주고 품어주고 키워주고 이게 부모다. 근데 부부는 안 그래. 부부는 감싸주는 게 아니라 서로 아기다툼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놓으면 어떻게 돼? 가나안 땅에 놓으면 매일같이 서로 부딪혀 싸워야 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보장하게 딱 애굽에 보내놨어요.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세워줘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당한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430년 가운데 100여 년 좀 넘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며 애굽에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들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리고 약속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약속된 땅으로 이들을 만들어 다시 불러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모세가 하여금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집어넣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자 올라왔을 때에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파라오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모든 남자들 다 죽이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모세도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었어요? 하숫강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띄워서 떠내려 보냈는데 누가 그 아이를 발견하여?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그 공주가 이 모세를 키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궁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만이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80세에 하나님은 다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쫓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 안 돌아와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계획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누굴 들었냐? 저 예루살렘 궁에 사는 헤롯 왕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난 모든 사내 2살배기 이하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근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명령이 떨어서 이 환난을 당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빨리 떠나라. 이 땅에 환란이 올 것이다. 이미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곡할 것이다. 떠나라. 그래서 떠납니다. 떠난 후에 그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30세에 시작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 공적 사역 30년을 시작하지만 30살에 시작하지만 33년 국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칠 무렵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예수를 영접지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 통해서 12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이 12제자를 불러내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거룩하여진 예수 땅에서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왕국을 만들어 하시는 이것이 어떤 사역이냐? 교회 사역이요. 교회 역사에